너희 착한 행실을 선전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선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시작되어진 1장을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면서 마태복음 1장이 시작이 되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면, 특별히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과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이 마태복음이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격려, 축복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저는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그분이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임마누엘의 뜻을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뜻을 볼 때 우리들이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 임마누엘의 뜻을 보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이렇게 확 와닿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요즘 제가 묵상하는데 마태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들이 조금도 몰랐죠. 여러분이 제가 여기를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저에 대해서는 아마 있는지도 모르셨을 겁니다. 이름도 몰랐을 것이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관심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조금도 모르던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가까워져서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거지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너와 내가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복은 너에게 함께 한다, 나에게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같이 함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 우리는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각자에게 가르쳐 준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문인데, 나를 위한 기도문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한 기도문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이 마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품어야지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바로 교회를 말하죠.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여러분 나라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곳, 여러분 우리가 되어질 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들이 순종을 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너희가 가서 여기서 말하는 너가 아니라 너희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각자에게도 말씀을 하지만 제자 공동체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에게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전도의 사명이고 선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너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항상 너와가 아니라 너희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는 우리라는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복수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 집, 그냥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늘 그냥 우리라는 개념이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별 따지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라는 말과 너라는 말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너는 한 사람이 개인을 이야기하는 건 너희는 두 사람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음이 같아야 되고요. 비전이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 목소리가 큰 사람들의 의견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지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을 우리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테러와의 전쟁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 이 세상에 테러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9.11 사태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아프간 전쟁이 있었고 이라크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테러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쏟아부었던 이 전쟁 비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제한다 그러면 이 세상의 기근의 문제를 절반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돈을 가지고 전쟁에 막 쏟아부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수천 명이 이 9.12 사태로는 3천 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는 여러분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방지하겠다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죽음이 방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방지하려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들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사람 공동체, 좋은 이웃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이 세상은 살기가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 하기보다는 서로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공동체는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은 제가 오랜만에 함께 목회했던 목사님들과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금은 대부분 다 담임 목사를 다 나가셔서 교회들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목사님도 평안한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도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냥 전도를 하지 않아도 매주가 되면 뭔지를 모르겠는데 막 교인들이 몰려와요. 그런데도 그 교회가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로 그 지역사회에 유명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런 아픈 일들을 드러내기보다는 교회 안에 좋은 이야기들, 나눔의 이야기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따뜻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은혜스러운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라고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 수 없는,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런 것은 다 덮어버리고 교회 안에 이 좋은 것들만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들이고 좋은 성도들이라. 여러분, 그 교회 장로님들은 좋은 장로님들이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중에 단 한 교회에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인데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전적인 은혜를 통해 용서를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밥 먹는 것보다 더 쉽게 짓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죄를 지워요. 여러분, 그런데 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여러분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인들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가정이 문제가 없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도 단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에 있는 칭찬거리들, 격려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칭찬과 격려로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여러분 칭찬의 소리가 꽉 차는 거예요. 격려의 소리가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가정은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칭찬을 듣는 교인들이 가득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목회하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목회자 세미나 오셔서 본인이 어떻게 행복한 목회를 했고 어떻게 부산에서 특별히 복음의 불모지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산에서 2만 명이 넘는 교회를 만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딱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정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하시면서 별의별 일기를 다 겪어보셨대요. 성도들에게 뺨을 맞아보기도 하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재정을 맡고 있는 분이 이 건축비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황당한 일도 겪어보기도 하고, 단 하루도 목회가 쉬운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님이 마음이 힘들고 목회가 힘드니까 본인도 모르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치는 설교들을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을 치는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치는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를 한 목사의 마음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다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께서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목회했냐면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굉장히 목사를 사랑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는 졸고 보지도 않고 눈 감고 있고 헛짓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설교하면 큰 목소리를 아멘하고 그냥 목사를 위한 사랑하는 그냥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 성도만 바라보면서 그 성도에게만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 염소처럼 들이받고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사람들도 다 순한 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시끄러웠던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하면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막 당회를 하면 회의를 하고 시끄러울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목회는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희들은 열심히 기도해주고 또 열심히 저희가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회의가 아니라 집회처럼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은혜스러운 당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목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행복한 목회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목양하는 게 목사지 염소들을 치는 게 여러분 목사의 목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양할 때는 양들만 목양하라는 거예요. 양들을 목양하듯이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듯이 설교를 준비하고 양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염소와 같은 성도들도 다 양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염소와 같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염소처럼 양 같은 분도 계시지만 염소 같은 분도 계시죠. 그래서 늘 부딪히는 분도 계셔요. 어렵게 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는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에게 집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집중하고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모여서 제가 설교할 때에는 건강한 성도들을 위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위한 말씀을 나눠야 되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염소를 목양하지 말고 양을 목양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행복한 목회를 합니다.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40년의 목회를 정리하면서 목사만큼 교회는 행복하다. 목사만큼 교회는 행복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목사가 행복한 만큼만 교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중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만큼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도 행복한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제자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그 빛은 착한 행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빛이 비추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안에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은 빛이 비치게 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을 밝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 공동체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회적인 공동체적인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좀 착각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착한 행실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자연스럽게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행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자 개인적인 개인들이 해야 할 복을 받는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가, 우리라는 공동체가, 너희가 핍박을 받는, 교회 공동체가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제자 공동체에게도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을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 이것이 우리라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각 개별적인 사람들도 팔복을 이루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착한 행실, 교회 공동체가 하는 착한 행실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들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들이 아니라 자는, 이렇게 각자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16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또 너희 아버지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을 개인에게도 요구하시지만 교회 공동체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요구하는 착한 행실 이후에 또한 개인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난 다음에 요구하는 것과 교회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착한 행실을 하고 나면 선전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선전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선전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교회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사방팔방으로 알려서 선전해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우리의 마음에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서 불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제에 대한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되는 거나요? 안 되는 거나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몰라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막 자랑해가지고 왼손이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랑하지 않아도 왼손은 알아요. 그런데 일부러 자랑을 해서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장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을 하고 난 다음에 알려래요. 선전을 하래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당장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지난 성탄절에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성탄 선물 나눔 행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구제를 할 때 담임 목사인 저도 모르게 진행이 됐어요. 당회 때가 되면 구제를 했구나. 근데 누구에게 했는지 잘 보고도 안 돼요. 담임 목사도 잘 모르게 행사들이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성탄절 때는 선물에 라벨주도 붙이고 강단에 선물들을 진열도 하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오늘 사랑의 선물 나눔을 합니다 홍보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장로님들과 선물을 나눔 행사할 봉사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또 기도도 하고 같이 가서 또 나누는 행사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고 나니까 우리 장로님들부터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측하기는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거예요. 첫째 이유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그게 뭔가 말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관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느낌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물을 받을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도움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나누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막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늘 우리의 마음에 둬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고 태도입니다. 늘 우리가 나눔을 할 때에는 받을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정말 조심해서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정다르게 왜 예수님은 그러면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하고 나면 그렇게 선전을 해서 알려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알려라 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16절의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교회가 착한 행실을 하면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면 아유, 참 교회가 좋은 교회네요. 교회가 참 좋은 일 했네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착한 행실을 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알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사회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착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착한 일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나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두 교회를 제가 경험했던 두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교회들입니다. 한 교회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1990년대에 알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개척을 했던 1983년도부터 우리 교회는 재정의 60% 이상을 선교에 사용한다라는 교회 원칙을 정하고 지금까지 이 원칙을 가지고 교회 재정의 60%를 선교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세워가면서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교회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것을 고의적으로 알리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하나는 깡통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써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 교회 사역들을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저도 이 깡통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신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교회 깡통교회 이야기를 쓰면서 이 깡통교회 이야기 책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하면 교회가 부흥한다는 이것을 깨트려 버린, 여러분, 그러면서 이 부제를 그렇게 붙여놨어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여러분 경제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본질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이 교회 본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여러분, 성전을 짓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짓는 것이 교회 본질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을 준 거예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목회를 정립하고, 또 그렇게 60%까지 아니지만 우리가 더 많은 선교비를 지출하는 교회가 되자 목회를 새롭게 정립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신학생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 또한 저런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또 다른,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 선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 선교회를 통해서 세워서 이것을 단순하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냥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도 많은 성도들로 적극적으로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를 시킨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9월 달로 기준을 보니까 이 안디옥 선교회는 92개국 나라에 504명의 선교사를 지금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적인 사역으로만 머문 게 아니라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책을 써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하고, 또 더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가 되어지는 나비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제가 청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비슷한 교회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지만 이렇게 원치 않게 이렇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이름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을 하면서 재정의 65%를 선교와 구제와 교육에 사용한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원칙대로 정말 교회가 잘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지를 못했습니다. 노예를 한 번씩 가면 그 교회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 교회 목회자들이 늘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다른 목회지가 없나? 좀 목회지가 나면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례비가 적어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면 65% 이상을 그런 선교나 이런 게 지출해버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에 투자할 돈이 없어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도저히 목회를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과 그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에 대한 불평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노예를 가거나 교사 강습회를 가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현재 25개국에 4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등치에 비하면 엄청난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동안 너무너무 귀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자신들의 선교 이야기를 잘 알리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 member들은 목사님 목회 철학과 우리 교회 운영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비전의 마음을 모으고 같이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당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들은 바뀌고 성도들은 새로 들어오면서 이 교회의 스피릿과 비전에 대해서 나눔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당장 불편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평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외부적으로 들리는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 두 교회는 동일하게 정말 선교에 지금도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로 선교의 붐을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일으킨 교회가 되고, 한 교회는 지금도 교회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 사이에 딱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에는 나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선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했을 때는, 교회적인 착한 행실은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선전해서 알게 해서 또 다른 나비 효과가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교회들이 이 선한 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착한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으로 잠깐 생각해야 할 건 뭐냐면, 5장에서는 착한 행실을 널리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6장에 가면 이 말씀과 충돌이 일어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이번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예요. 여러분, 6장과 차이가 뭘까요? 6장에서는 너희예요, 너희. 그런데 여기서는요, 너는 거예요, 너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구제하는 착한 일을 했을 때는 은밀하게 하래요. 심지어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해놓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아버려요? 내가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에 빠져서 자칫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의 일로 여러분 인생이 종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착한 일에 대해서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을 심지어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교회적으로 하는 메시지와 개인에게 하는 메시지를 잘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고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착한 행실들을 많이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 우리 권사님이 하셨네? 우리 장로님이 하셨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착한 일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알리고, 그래서 더 많은 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